함께 은혜 받을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네,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새벽 예배에 요즘에 계속해서 요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눌까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금요 저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요엘서 앞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메뚜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재앙에 대한 선포가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이 성중을 기어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메뚜기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와 같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가 하면 임박했다. 아주 가까이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재앙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해주죠. 그 두 가지는 뭐냐 하면 바로 회개와 금식입니다. 회개와 금식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는데 이 재앙을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의 주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12절에 보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뭘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서 정말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외식적으로만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뭘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에 회개할 때는 옷을 찢고 그리고 또한 숯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베옷을 입고 앉아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도 없으면서,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서 옷만 형식상으로 찢는 그런 회개는 더 이상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외식적으로 마음도 없이 하는 회개는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하시지만 결론적으로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때 시대에 이와 같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소제와 전제, 제사를 드릴 곡식이 없었어요. 소제는 곡식 제사잖아요. 근데 그 곡식을 드릴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와 같은 복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는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먼저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처음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지만 다른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교회는 처음에 딱 오면 회개 찬양, 오늘 보혈 찬양 같은 거 268장, 270장, 250장 같은 이런 보혈 찬양을 일단 한 장 하고 정말 전심으로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 자리에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 말씀을 읽어도 깨닫는 것이 없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예배의 외식적인 어떤 형식이라든지 그런 외식적인 것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으로 나아오는 제사다. 그런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이다. 이것이 여러분 형식적이고 외적인 표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내적으로 마음을 다하는 그런 회개가 진정으로 있을 때에만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첫째, 마음을 찢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진짜 회개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말은 마치 원조 부대찌개와 같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아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원조 믿음은 마음을 찢는 회개이다 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옷을 찢는 모습으로 회개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엘 선지자는 왜 이다지도 이와 같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모든 곡식과 모든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가축들도 말라 죽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농부들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자신들의 그런 어떤 고통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고통이 자신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가축과 먹을거리를 달라고, 곡식을 달라고, 그리고 과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들은 정작 외적인 자신들의 어떤 먹을거리에 대한 슬픔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구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내적으로 자신의 심령이 메마르고 내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뻔뻔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회개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믿음에 성숙할 기회를 놓친 일,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기적인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회개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의 자신의 내적인 영적인 메마름과 영적인 악함은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완악한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한 분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면서 제가 돌아와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 한 분을 보면서. 기도하는 순종하면 축복인데, 여러분,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이거는 언약이에요. 불순종하면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인데, 순종하면 축복이에요. 뭐든지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말씀을 읽어서 순종하면 축복받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이렇게 영적으로 완악한 이 잘못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가 진짜 회개 기도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진짜 회개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며칠 전에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심령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눈물로 회개 기도한 적이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진짜 회개 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언제 해야 할까요? 이제라도라는 단어 안에는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후에 여러분 시간에,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시 살아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1분 1초에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는 언제 하느냐?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했을 지금, 바로 이제라도 나에게 어떻게 하냐?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또 능력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군대가 출동하여서 이기지 못하고 돌아왔다가 금식 기도를 하고 다시 나갔을 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가 필요한 그럴 때에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또한 안겨주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다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 기도와 그리고 정말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금식 기도, 이 두 가지가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정말 마음을 찢고 눈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오늘 해보세요. 그런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